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선생님들, 이렇게 또 분반 모임 교육을 위해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또 분반 모임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장염 증세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 잘 챙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 사역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영적인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루를 짓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나 또 삶의 어려움들은 똑같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저의 마음과 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감당하는 교사의 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겠지만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아이들이 변화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바쁘시고 또 가정 생활도 힘드시겠지만 때마다 일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누는 분반 모임의 내용들을 통해서 귀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돌아오는 분반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용 교재 39페이지를 피시면 돌아오는 주일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고, 중심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습 초점은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거나 또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번 분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들도 함께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이번에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세 번째 비유인데요. 집을 떠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 비유는 바로 앞에서 등장하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더불어, 그리고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더불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본 내용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한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좀 상속해 주시고 나눠 주십시오.
굉장히 허무맹랑한 요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법률에 의하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권에 대한 상속에 대한 재산 분배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와서 자신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간곡한 요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이동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재산을 허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수중에 재산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먼 나라에 갔으니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배는 너무 고프고 뭘 할 수 있을까 찾던 일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을 해야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끝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의 품, 고향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결심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겠다. 단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 받아주신다면 내가 종으로라도 그 아버지의 품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드디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 길을 정말 누더기 옷을 거치고 드디어 아버지 집에 다다랐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겠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이미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렴풋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달려나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이 탕자 이야기이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고 또 식지도 않았어요. 아들을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너무나도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이 돌아온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은 없었어요. 그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법률을 어겼는지, 어떠한 아버지에게 해를 끼쳤는지는 아버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총 3번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나를 아신다.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잖아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기다리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 누군가에게 낱낱이 다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을 다 하나하나 밝혀서 하나하나 꼬집어보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다 이제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아비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든 그 아이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든 아비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점이 있고 또 잘못이 있고 또 과거에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여전하시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이번 분반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분반 모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재 41페이지를 가면요. 이제 우리 학생용 교재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과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당신에게 걸려온 한 통의 협박 전화. 그는 당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한 통의 협박 전화가 왔어요. 나는 너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을 너의 부모님과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에 알릴 거야. 그리고 SNS에도 알릴 거야. 그러니까 거액의 돈을 나에게 지금 입금해. 이렇게 협박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제가 이 상황에 처해진다면 저도 정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거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저에게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 또 SNS에 이것이 저에게 다 알려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 연예인들의 학교폭력이 과거에 학교폭력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묻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학교폭력을 당했던 친구들은 그 학교폭력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하고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가 잘못하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옛날에 영화 폰부스라는 영화를 보면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가 뉴욕의 매니저였거든요. 회사의 매니저였는데 그는 온갖 거짓말과 그리고 연예계 찌라시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굉장히 잘 나가는 매니저였어요. 그런데 그가
잘 나가다 보니까 불륜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륜녀하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화를 끊는데 갑자기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너가 누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너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지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저격총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못과 그리고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다 덮어두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뭐 그것도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또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서 하나님하고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1.1획도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아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 주었어요. 왜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보면 1번, 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을까요? 많은 재산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지금 둘째 아들처럼 벗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자,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순서대로 재구성해 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1번은 바이바이, 나 이제 떠날게. 그다음에 2번은 재물을 다 탕진하죠. 3번은 돼지 치는 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4번째는 후회와 회개를 하게 돼요. 5번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순서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아이들에게 순서대로 해보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답은요, 20절에 보면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에는 안 그어져 있으니까 아이들 보고 먼저 한번 어디가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구절인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측은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달려나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냥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결론 부분이 되겠죠? 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방황하다가 예수님께로 극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히 예수님을 잘 믿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변치 않으시고 여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를 넘기시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달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뛰신다고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여기에 탕자의 비유에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 때 주저하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45페이지에 보시면 즉흥극이 있는데, 이 즉흥극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해봐야겠네 라고 하면 하셔도 좋고,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4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한이라는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앞부분에 시작할 때 이제 본문을 함께 우리 아이들과 읽고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때 이 그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은 A4 용지에 칼라로 잘 복사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미리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 46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나눌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정운택이라는 배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에 주인공들의 친구 역으로 나왔던, 그리고 그 뒤에 두사부일체에서 그 오른팔로 나왔던 그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폭행, 그리고 또 음주 이런 것들에 무리가 있어서 또 이혼도 하고 이러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냥 연예계에서 그냥 퇴출당하고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배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선교사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때쯤에 어머니가 또 직장암에 걸리시게 돼요. 드라마와 영화나 이런 연예계의 그 일정들이 자꾸 다 취소되고 캔슬되니까 수입은 없죠. 어머니는 직장암에 걸리셨죠. 사람들은 외면하죠. 일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뜨겁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제작자로부터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중에 우리 그 정운택 연기자님이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다. 그 뮤지컬의 이름이 무엇이냐?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뮤지컬을 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운택 연기자분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운택 씨가 이 전화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뮤지컬을 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주인공 역할 베드로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다시는 생각해보면 탕자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물으셨던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다였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이 정운택 씨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역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분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케냐에서 단기 선교 일정을 오랫동안 단기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다시 재혼을 하시고 지금은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정운택 씨가 옛날에 대리기사 폭행하는 영상도 한번 봤는데, 그냥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술에 잔뜩 취해서 화가 너무 난 정말 그런 모습하고 그냥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너무 세상적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인 분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정운택 씨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짜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너무 선하게 바뀌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이들. 예배는 나오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고, 그리고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 또 가정환경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소외되고 사랑이 너무 갈급한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될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셔서 삶 속에서 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피곤해서 못 나오겠어. 우리 선생님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2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께 정말 권고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이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결단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분반 모임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기도 종이 카드를 같이 나눠 드릴 겁니다. 분반 모임 시간 마무리할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기도 제목을 함께
꼭 적어주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우리 선생님들께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록해 주시고 꼭 호렙산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분반 모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헌신으로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중고등부가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분반 모임 이끌어 나가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반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축복이 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직장과 또 가정과 학업과 삶 속에 주님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하는 일 없도록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육 들으시느라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빛이 있으라.